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벌써 꽃이 피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 열심당원입니다. 또 옆에 계시면 당신은 은혜파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 또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설교하셨거든요.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그가 30년 준비하고 6개월 사역했지만은 그는 광야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포의 공통점. 그 메시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로 천국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갈 길을 준비하면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도 회개를 선포했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거 쉽게 말하면 천국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겠죠.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공통적인 관심사,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도 믿고 천국도 믿고 구원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도 연합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돕고 섬기는 사역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헛것입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 열심을 품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하면은 저 구만리장천에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왕국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개념은 뭐냐? 나라에 대한 개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곳,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통치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공중군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지배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저 지옥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또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돈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 여타한 것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지금 교회가 속해 있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여전도 연합회가 지금 속해 있으니까 이 연합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연합회가 행복한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실상은 연합회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 냄새 풍기고 자 주인이 사람이 되어 있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다스려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 가운데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왜 내 속에 이렇게 평안이 넘친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는데 물질도 드리는 손해도 있고 오해도 받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 그 역경들이 있고 몸도 피곤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고 겨자씨 한 알이 참깨 씨앗 하나 정도인데 이 씨앗 적은 것 하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자라게 되면은 풀처럼 자란 것이 아니고 나무로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적게는 1.5m, 많게는 땅이 좋으면 3.5m에서 5m 정도로 자라는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사람이 그 나무에서 그늘에서 쉴 수가 있고요. 새들이 집 짓고 살 수 있는 큰 나무로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 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여전도회를 받들 때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저것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솎아낼 자 솎아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청직이요.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앞장서 가면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그 속에 머무르면서 여전도 연합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누가 인정해 주실까요? 주가 인정해 주세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람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전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 우리들이 속해 있으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장한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외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참기만 하는 이러한 씨앗이 심어지면은 세상에 그 땅에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씨앗, 눈에 보이지 않는 참기 씨앗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봉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으로 헌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더 잘 드렸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문벌 좋지 못한 자, 또 건강 좋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즐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눌려버려요. 봐봐라, 저 미련한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모욕을 줬던 저 미련한 자들, 자기보다 우뚝 서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게 잘생긴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이 없고 어떤 열매가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지금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 사람들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은 싸운답니다. 어제 안 웃으시는 거 본게 안 싸우신가요? 아무리 5년 사귀었네, 7년 사귀었네, 한번 살아보면 맞춰가야 될 것이 많으니까 티격, 또 성질이 고약하면은 그냥 밥솥이 날아다니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가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흩어져 있었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노예를 이루어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연합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적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크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어야 돼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거든요. 계모임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보배로운 곳이 교회이고 연합사역이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 이런 안경을 통해, 이런 시각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은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는 조그만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빵이 뭐냐면은 막걸리 빵 아시죠? 그때는 어머니께서 막걸리 한 병 딱 사오셔서 밀가루 반죽에 그걸 딱 부어놓고 구들장에다가 그 옛날에는 그 스테인레스 그 밥통이 있었어요. 그 전기 밥솥이 없을 때 뚜껑이 있고 거기다가 아버님들 오시면은 저녁에 따뜻한 진지 점심 때라도 드시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불을 떼고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양은으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뭐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그런 것에다가 막 부풀게 하거든요. 그러면 밀가루가 분명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은요 이게 배가 터져버려요. 막 하고 터져. 흘러 넘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반죽에 속에다가 팥도 넣고 해서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우시니까 지금 나도 배고프네. 그렇게 해서 꽈배기도 해주시고 단팥빵도 해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은가? 누룩은 적은데 적은 것이 들어가서 전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 가운데 내적인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외적으로도 교회도 부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적 성장입니다. 내적 성장.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변화받은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내가, 은혜받은 내가 돌아가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은혜받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예수 생명, 예수 향기, 예수 은혜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또한 연합회 와가지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느냐? 그것은 아니었도. 교회 안에는요, 연합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불행한 일이지만은 누룩만 있느냐? 곰팡이도 있어요. 곰팡이. 누룩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패를 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이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면서 부흥하면서 화목되면서 일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일하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닮아라고 부르셨어요. 일만 열심히 잘하는데 예수 인격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가려버려요. 일은 크게 못해도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지배를 받고 그 예수의 인격과 삶과 그 삶을 통해 향기와 편지가 되어 내가 담은 그 예수님을 내 행동과 말과 언어와 인격을 통해서 보배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항상 웃냐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보세요. 맨날 아니라고 성격과 인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은혜 받았다고 나와가지고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 고지 듣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해서 옛사람,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죄에 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욕을 먹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데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연합회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배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리. 예.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좋은 밭도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지만은 소위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30배 주시고 60배 주시고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야 할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누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친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겨자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주님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려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그 전날 목요일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설명했어요.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무슨 해와 달과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주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재난의 시작이지. 언제 마지막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적은 팔레스틴의 12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그 계획하심의 대열에, 그 복음의 대열에, 은혜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참여한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적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적은 것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리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나의 적은 것을 받아주시리라. 적은 일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절망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여전도 연합회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역 안에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를 섬기시기를 바라면서도 일만 잘하면 50점, 일만 잘하면 그 일하는 그릇이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가 영광을 받으세요. 주를 욕보이지 않도록 우리들 언행심사를 주 앞에 바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적 변화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여전도 연합회를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런 보고를 받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가서 교회를 봉사를 잘해야 목사님들이 환영하면서 보내주지. 연합회를 보내놨더니 교회를 돌아와가지고는 완전히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죠. 대표로 누구만 가라? 한 사람만 가라. 이때는 웃으셔야 돼. 웃으셔야 돼. 이런 은혜롭고도 이런 행복한 사역, 이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